순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에 18절.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활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은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있나이다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어제 물놀이를 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예배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다들 잘 나와주셨네요. 예,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우리 옆 사람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시우도 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예, 그 성경 구절이 있죠. 예, 한번 볼까요? 예, 암송 구절. 예, 지난주에 계속 못했는데 예,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자,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이번 주간에 우리 중고대청 수련회도 했고요. 어제 여름 성경 학교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여러분 중에 이미 계약한 친구도 있고 이제 뭐 다음 주 이번 주에 계약하는 사람도 있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또 되게 감사한 게 우리 김경 형제나 무사 형제 이화자매도 있지만은 참 되게 감사했던 게 사실 이렇게 수련회를 위해서 휴가를 내고 이런 거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보면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이제 팀장 역할도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끌어주셔서 되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 이제 저는 여러분도 아시면 이제 경영학 공부를 하고 이제 신대원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신학교를 갔죠. 그래갖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저랑 친한 지금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지금 미국 뉴욕에서 목회를 해요. 혹시 만약 기회가 되면 우리 같이 한번 가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도 목회를 잘 하시는데 그 목사님하고 친해져 갖고 이제 같이 하는데 친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살 이렇게 한 학년 이제 위에 선배인데 친해져 갖고 이제 같이 몇 번 밥도 먹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 미국에 이제 선교사로 계신데 그분은 한번 이렇게 밥 먹다가 이런 간증을 하는데 제가 참 마음에 찡하더라고요. 왜냐면 사실은 제가 이번 주에 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제 대구에 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여고생 한 명이 이렇게 이쁜 여고생 한 명이 찾아왔대요. 교회를 찾아가고 이제 찾은 거예요. 이제 교회를 와갖고 교회가 좀 크니까 무슨 전도사님 있냐고 찾은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제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렇게 막 한번 와봐라 그래요. 가는데 제가 봤는데 생전 처음 본 여고생이 이렇게 서 있더래요. 그래갖고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 여고생이 자기가 교회에 오게 된 이유를 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그 여고생이 뭐였냐면 이제 그때 이제 그 한 학년 선배인데 전도사님이죠. 이분이 이제 현장 전도를 많이 하니까 아마 놀이터에서 전도를 했나 봐요. 지나가다 이렇게 놀이터 있잖아요. 아이들이 있고 그러니까 놀이터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가 그날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이 여학생이 초등학생 정도였나 봐요. 근데 이제 영접을 하고 나서 이제 교회 소개도 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는 교회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아버지도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제 기다린 거예요. 오랜 기간을 한 몇 년을. 이제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이렇게 좀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제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자기를 전도한 그분을 기억하고 그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 얘기를 딱 하더라고. 근데 제가 그걸 딱 듣는데, 야, 뭐랄까요,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의 축복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죠. 근데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저도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전한 복음 어떨까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 예전에 교회 있을 때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인 것 같아요. 그분이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제 누구누구 자기 친척 뭐 조카인데 이제 폐암 환자라는 거예요. 폐암 환자인가? 하여튼 무슨 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좀 만나서 사역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연락을 했더니 오히려 자기가 시간 된다고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제가 복음 이렇게 좀 사역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분이 뭘 했냐면 여러분 카지노 아시죠? 카지노 알죠? 이렇게 도박하는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제 물론 합법적이지 않지만 이제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그래갖고 이제 큰 호텔들이 몇 개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일하는 분이에요. 자기도 카지노 딜러고 부인도 카지노 딜러예요. 그래갖고 이제 시간이 잘 사는 거죠. 이제 잘 만나서 결혼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몸이 좀 안 좋더랍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이제 병원 가서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이분이 심각하게 암이 와 있는 거예요. 이분. 젊은 사람인데 나이가 한 30대 한 초반, 중반. 근데 이제 막 애 낳고 얼마 안 됐는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떡하겠어요, 맞죠? 여러분 갑자기 뭐 나이가 뭐 많고 그런 것도 아니고 막 이제 막 결혼해갖고 막 애를 낳았는데 심각한 암이요.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막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한번 이렇게 뭐 친척이니까 찾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몇 마디 좀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참 저는 그 말이 와닿더라고요. 어떤 한마디를 하는데 제가 그 어떤 얘기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한 말이 되게 가슴에 남더래요. 그래서 이분 얘기예요. 그게 계속 생각이 나더래요, 자기한테. 계속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이거를 이제 뭐랄까 이렇게
잊지 않고 있다가 이제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몇 번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도 당연히 하고 이제 좀 만남을 가졌거든요. 전 참 그걸 보면서 뭐냐면 참 신기하다. 우리는 좀 착각을 하죠. 내가 한다고 생각하거든. 제가 한번 그 안산 쪽에 이제 전도 캠프를 하러 갔는데 이제 그 사역자 한 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내일 점심은 좀 저 식당을 가서 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오늘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분이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 왔다 그랬더니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내일 좀 식사를 거기서 하면 어떻겠냐 그러더라고요. 알겠다. 그래갖고 이제 어차피 밥은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나서 이제 주인이 이제 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그날 뭘 느꼈냐. 너무 그날따라 메시지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길을 복음을 전하는데 그럼 그럴 때 있잖아요. 막 너무 제가 하는데 제가 헷갈려요. 얼마나 많이 전했겠어요. 근데 막 이렇게 그날따라 좀 정신이 없어요. 그래갖고 메시지를 하는데 제가 했다가 했던 말 또 하고 해야 되는 말인데 잊어먹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서도 제가 스스로 그런 거 있잖아요. 말을 안 하지만 오늘 왜 이렇게 말이 꼬이지 그러고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어쨌든 그렇든 저렇든 이제 했죠. 이제 그 예수님 영접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캠프 끝나고 이제 포럼을 하는데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그런 거 목사님 그분이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날 메시지를 잘했는데 은혜 받다가 그래. 근데요 엄청 헤맸다니까요. 확실히 느꼈어요. 내 실력이 아니에요. 성경 뭐라는 줄 압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그랬어요. 누가 해요? 주께서 하셔. 저 그날 확실하게 느꼈어요. 내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 이런 말 잘하죠. 복음 얘기하면 뭐죠? 목사님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여러분이 말을 잘한다고 넘어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랬거든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죠?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 있는 생명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복음 전한 그 사람이 진짜 복음 받았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우리 교회 나왔냐 안 나왔냐 그것도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 교회 나오면 좋죠. 그런데 다른 교회 가면 안 됩니까? 우린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가 마트다 그러면 그렇겠죠. 우리가 마트를 한다 그럴 때는 우리 집에 와서 사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우린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다른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더 잘한다. 그러면 감사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그 한마디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착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다 한 말인데 이 사람한테는 꽂힐 수 있어요. 우리가 말을 잘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알다 보면 뭐죠? 여러분? 이런 걸 알다 보면 어떻게 되냐? 편안해져요. 함부로 한다는 말이 아니라 뭐냐? 굉장히 누리기 시작해요. 그렇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랬거든요. 오늘 그래서 이런 영적 축복과 여러분이 이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겠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정빈이, 현빈이가 황룡초등학교를 다녀요. 그럼 제가 지나가다 어쩌다 이제 황룡초등학교 아이들이 쫙 나오고 그럼 제가 어딜 보고 있겠어요? 예? 뭐 오늘 선생님 누가 나왔나 이거 볼 것 같아요. 자녀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뭐 박예상 장로 계시면 모든 관심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안 그러겠습니까? 뭐 지나가는 애가 멋있게 생겼다. 그건 그거지만. 그렇죠. 그리고요, 또 어디 있겠어요? 아직 자녀는 아니지만 누가 있겠어요? 복음? 자녀가 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 뭐라 했죠? 영세 전에 예비하셨다. 그렇죠. 좀 이해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못하고 뭐 나보다 똑똑한 애도 많은데,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 나보다 이쁜 애도 많은데. 여러분 볼 땐 그 친구들 훨씬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복음 받을 자에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도 말씀이 나왔지만 이 시대, 포로 시대에 누구였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 그렇죠. 하나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겠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좀 이 부분을 좀 봐야 되겠지만 어떤 것도 뭘 얘기를 하지 못하냐? 왜 인간에게 어려움과 멸망이 오냐를 설명을 못한다. 그렇죠. 아까 제가 그 만난 어떤 그 뭐죠? 카지노 딜러 그 가족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어느 날 자기에게 이런 일이 올까요? 그렇죠. 자기는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갖고요 그 직장 속에서 하다가 좋은 사람 만났어요. 그래갖고요 결혼을 한 거예요. 애를 낳았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맞죠? 근데 어느 날 덜컥 뭐가 온 거예요, 자기한테. 문제는 뭐냐?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설명하지 못해요. 그럼 주로 뭐라 그러죠? 내가 잘못 살았나? 맞죠? 내가 뭘 잘못했나? 뭐 어디서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원인을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그 한참 이제 서울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할 때인데 신방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첫 해 간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뭘 느꼈냐면요. 너무 기침이 심한 거예요. 기침이. 근데 여러분 기침이 좀 하면 괜찮은데 뭐냐면 막 여러분 설교를 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찬양을 부르고 설교를 한다면 기침하면 못 하잖아요. 근데 막 저도 민폐인 거예요. 일부러 하는 건 아니지만 뭐 메시지하고 막 예배만 들려고 막 콜록콜록콜록 하니까 그러니까 막 이분들도 막 너무 안쓰러워하고 목사님 막 하는데
이게 여러분 알겠지만 기침이 뭐 제가 멈추고 싶다고 멈춰져요? 안 멈추잖아요. 그래갖고 근데 막 이게 여러분 정말 제 기억에 한 몇 달을 가는 거예요. 계속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병원 안 가봤겠습니까? 예? 병원 갔죠. 병원 가갖고요. 감기약 먹고 막 주사 맞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감기약을 아무리 먹어도 안 나. 예. 기침을 이렇게 뭐죠? 막 약을 먹고 주사를 하고 막 하는데도 안 나. 그리고 이비인후과도 갔다가 내과도 갔다가 막 가본 거예요. 막 큰 병원도 좀 가봤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해도 안 나. 그런데 막 문제는 뭐냐? 계속 기침이 난단 말이에요. 막 하니까 막 콜록콜록 하는데 막 저도 미안한 거 막 외세에다 막 주는하다가 막 콜록콜록 하니까. 그래갖고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갖고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고 있는데 그때 제가 아는 분이 제가 러시아에 캠프를 갔다가 어떤 만남이 있었냐면 그 스포츠 마사지사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저기 또 안양 쪽에 있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어떻게 만나졌는데 그 선교사님 집에서 같이 머문 거예요. 한 며칠을. 그래서 그때 되게 많이 친해졌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보니까 뭐냐면 이제 막 아주 이제 전문적으로 잘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땠냐면 그때 좀 무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갖고 어느 정도냐면 한쪽 어깨가 완전히 막 문제가 왔어요. 숨도 잘 못 쉴 정도로. 그런데 이분들이 한 2번 도와줬는데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게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마침 연락처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딱 받고 이렇게 했더니 동대문 어디 쪽에서 이렇게 샵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갔단 말이에요. 가갖고 집사님 막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좀 누워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등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더니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감기 아무리 먹어도 안 낫죠? 그랬더니 안 난다고 그랬더니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딱 얘기해 주더라고. 목사님 이거는 약 먹어도 안 낫는 병이라는 거죠. 무슨 병입니까? 그랬더니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렇게 스마트폰 많이 하죠. 컴퓨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 풀어주라 막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여러분 보면 저도 좀 그렇지만 여러분이 보통 거의 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지금 할 때 이렇게 하시지만 5분 뒤에 보면 이러고 계세요. 어떻게 하냐? 자꾸 이렇게 된 거. 그리고 제가 그때 운전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몸이 이렇게 구부러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간단하게 뭐냐? 제 몸이 폐를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폐가 있잖아요. 폐가 이렇게 있어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폐가 이렇게 눌러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제 몸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약 먹는다고 나아요? 감기약을 아무리 때려봐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제 등을 계속 피더라고. 등하고 허리를. 하고 막 처음에 우지직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 저도 이렇게 보면 뭐냐? 그거 이러고 다녀요. 맞죠? 근데 이제 자자조자 다 이렇게 다니잖아요. 맞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뭐냐? 여러분이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걸 딱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한 10번만, 10몇 번만 와다 몇 주만 집중적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계속 등을 피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근데 계속 마사지 받을 수 없잖아요. 좋은 건 뭐냐? 이제 헬스를 하잖아요, 제가. 헬스는 뭐죠? 이렇게 어깨 운동을 하거든요,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근데 제가 신기한 게 뭐냐? 병원을 가서 몇 달을 약을 계속 먹어도 안 낫던 게 뭐냐? 등을 계속 펴주니까 딱 낫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뭐냐? 약 안 먹어도 돼. 기침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해요. 정확한 원인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들 내가 어렵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왜 나는 자꾸 이런 어려움이 올까? 이게 막 내가 뭘 잘못했지 우리 집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냐 정확한 원인을 발견한다.
여러분 왜 우리 가정은 어려울까요? 혹시? 여러분 나름대로가 아니라 뭐냐? 성경적이고 과학적이고 영적인 정확한 원인을 발견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부분 뭡니까? 종교에서 막 네가 잘못해서 그런다. 회개해라.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선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여러분이요. 부탁드립니다. 맨날 들으니까 듣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게 발견돼야 답이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이 혹시 가문에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가문에 뭔가 이렇게 이상한 어려움이 계속 온다. 그럴 때는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막 낙심하고 이상한 식으로 보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정확히 봐야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말은 뭘까요? 모든 근원이 여기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제가 아는 분도 보니까 좀 안타까운데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참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 지난주에 편지가 왔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제 새끼야 뭐냐 교도소에서 온 거예요. 목사님 좀 와서 이렇게 면회 좀 해달라고 왔어요. 그냥 가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반복돼요 자꾸. 저는 사실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전도하면서 뭘 알았냐 영적 문제가 뭔가를 많이 봤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보다 영적 문제는요 사이클이 계속 있어요. 이게 참 어려워요. 생각보다 예를 들면 안 아픈 분이야 이해를 못하죠. 왜 저 사람 왜 저래? 근데 자기는 힘든 거예요. 근데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원인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막 계속 기침하는데 아무리 약 먹어도 안 돼요. 예? 이게 좋겠지 좋겠지. 여러분 원인을 잘못 발견한 데는요 아무리 좋은 걸 하고 있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렇죠? 교회를 나오란 말이 아닙니다. 정확한 원인을 발견해라 이 말이에요. 저는 어느 날 이걸 들었어요. 전도는 뭐냐? 전도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전도는 여러분 꼬셔갖고 우리 교회 데려야지 이게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을 왜 만나야 되는지를 설명해 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 교회 나와라 뭐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복 받아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네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 가문에 네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왜 영적인 어려움이 오느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자꾸 반복돼서 무너져야 됩니까? 이상하죠. 여러분 정말 진짜 제가 그런 거 많이 봤고 영적 문제 이 사이클이 계속 있어요. 제가 뭘 했겠냐? 못 나오는구나. 못 나온다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부딪혀요. 여러분이 어느 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났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구나. 그렇죠? 여러분은 흑암을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저주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이걸 해보자 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기 시작. 분명한 건 뭐냐? 이 축복을 이 비밀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어요. 이 비밀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포로로 간 것 같지만 성경 이 사람들은 뭐라 하냐? 흩어진 자들이다. 그렇죠? 그럼 왜 갔냐? 성경적으로 보자면 왜 갔냐? 전도와 선교를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뭘 하냐? 우리만 복받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보다는 여러 교회들을 한번 보세요. 복음 듣고 좋지 뭐냐? 절대 전하지 않아요. 옆에서 사람이 무너지고 있어도 전도 복음 설명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자기들만 축복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하냐? 전도하게 선교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뭐였냐? 전쟁이었어요. 그게 뭐냐? 포로로 간 거예요. 왜? 가면 안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거의 이런 역사잖아요. 그럼 한번 잘 보세요. 축복받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맨날 뭐 하러 가요? 전쟁이 나요. 어떻게 돼요? 포로가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를 들자면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 어느 날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 문제가 왔어요. 뭐죠? 어마어마한 블레셋에서 온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데 블레셋이 맨날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왜? 블레셋한테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괴롭혀요. 어느 날 뭐죠? 어마어마한 장소가 갖고 하나님을 욕하면서 40일 동안 떠들어요. 나랑 대결할 수 있는 사람 나와봐라. 너무 어마어마한 장군이 왔고 막 이렇게 큰 사람이 왔고 막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땠을까요? 소년이었는데 뭘 알았냐? 블레셋이 골리앗이 온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신기하죠? 성경 보면요. 아버지가 신분을 보내요. 어디다 보내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마트에 보내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전쟁터에다 보냈어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위험하면 빨리 도망쳐라. 우리 같으면 그래야 되니까. 야, 위험하면 바로 튀어라. 그래야 되는데 뭐죠? 꼭 하고 와라. 그래. 그 말은 뭐죠? 네가 거기 가서 할 일이 있다 이거예요. 왜? 다윗의 아버지는 알잖아요. 다윗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알잖아요. 다윗에게 이 시간표가 왜 필요한지를 알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안다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안다는 건 여러분 그냥 단순히 교회 잘 다녀라 이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안다는 건 뭐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는 건 뭐냐?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는 건 뭐냐? 설명할 수 없는 저주와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안단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 굉장히 이번 주 금요일 때 그랬는데 형들이 뭐랄까 보니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냥 나는 오늘 여기에 온 이유를 알았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에게요 이런 어려움다 왜 이런 이유가 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뭔가를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나와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 빠지고 다니지 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배 빠지지 마라. 맞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고 파수꾼으로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의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라 이 말이에요. 왜 교회가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응답받아서 교회를 살리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린 그죠. 뭐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뭘 알았냐?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근데 뭡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 뭐 나만 맞다 이 말이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했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까? 왜? 복음 안전하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그렇죠? 영적인 그 원인이 있는 거야. 이걸 정말 발견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렇죠? 이 왕이여 이 일에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확실해야 돼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확실해야 돼요. 왕에게 대해서도 이건 내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불 가운데 들어가도 건져 주실 것입니다. 더 어마어마한 얘기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분명한 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 뭐냐 다 흔들려요. 제가 그랬다니까. 기도도 안 돼. 응답도 없어. 왜 그런지도 몰라. 우리 집에 오는데 힘들어 죽겠어. 교회가 어려운데 갈등 많아.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모르겠더라니까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다닐 수는 없고. 어느 날 엄마, 아버지가 교회 다닐 때 괜찮은데 어느 날 아버지가 목사님이 됐어요. 이건 안 다닐 수가 없는 거지. 와, 죽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이유를 모르겠어. 문제는 뭐냐? 열심히 해라. 뭘 열심히 합니까?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날 이게요. 정말 감사하죠. 참 감사하니까 어느 날 이 복음이 부딪히는데 이상하죠. 이게 해석되기 시작. 여러분 이상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부딪힌 것밖에 없는데 어느 날 이게 보이기 시작해. 아, 내가 왜 이렇게 힘들구나. 저는 그때 너무 어려워. 내가 망한 줄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걸 깨닫게 하려고 여기까지 오겠구나. 이게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내가 깨달아져. 그러니까 뭐 누가 와서 설명을 해준 게 아니라 네가 이래서 이런 거야.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 듣고 그러면 다 깨달아져. 아멘? 그렇죠. 아니 이걸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누가 깨닫게 해줘. 나중에 알았어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랬거든.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렇죠. 그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가지 말라 그랬더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니라.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시면 된다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도 몰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잘 모르잖아요. 모르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발견되고 나니까 여러분 뭐합니까? 위기가 왔는데 보통 같으면 무너질 거 아닙니까? 위기가 왔는데 뭐래요? 오히려 결단을 해요. 이런 사람 뭐냐? 교회 문제가 뭐냐? 결단해버려요. 이런 사람은 집안의 문제가 뭐냐? 기도를 결단해버려요. 내가 우리 가문의 흑암을 꺾겠다. 아멘? 왜? 여러분 복음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 몰랐어요. 그러니까 막 힘들면 나도 힘들고 안 힘들어도 힘들고. 그렇죠. 참 정말 이상해요. 어느 날 이게 부딪혔는데. 이상하죠. 그렇게 성경을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겠던데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딱 부딪히니까요. 제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과거가 보여지기 시작해.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겠어. 내 미래는 뭐죠? 세계복음화요.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냥 다니지 마세요. 그럼 힘들어요. 이거 모르고 다닌다. 고통이에요. 어렵다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왜 그럴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준비해 주셨어. 그전에 몰랐어. 왜 그럴까? 막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아니야. 없는 데서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시작이야. 몰랐다니까요. 그러면서 뭐죠? 여러분이 이제 이걸 배워야 돼요. 뭐죠? 지금이 역사하시나. 예를 들자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새 보니까 제 성경이 이렇게 원래 들고 다니는 게 엄청 낡았더라고. 막 많이 찔렸어. 그래갖고 오늘 보니까 집에 성경이 있는 거예요. 네. 새 건 아닌데 거의 새 거예요. 네. 다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분도 좋고.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막 이렇게 뭐 바꾸고 싶잖아요. 저 막 내가 바뀌었으면 좋겠죠. 근데 사실 안 바뀌어요. 예를 들면 뭐 차가 안 좋다 그러면 새 차 딱 뽑고 얼마나 좋습니까? 맞죠? 그건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뭔가를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는 할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내 인생에 막 어마어마한 뭘 바꿀 수 있겠냐?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막 지금까지 막 학업이 어려운데 갑자기 오늘부터 공부가 확 잘 되냐? 그러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는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뭘 할 수 있냐? 오늘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을 바꾸는 방법 아세요,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바꿔요? 우리 창호이가 오늘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럴 수도 있어요. 아, 나는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바뀌어요? 안 돼요. 근데 뭘 바꿀 수 있어요? 오늘은 바꿀 수 있어요. 오늘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아세요? 기도요. 갑자기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냐? 어려워요. 갑자기 우리 집이 바뀌냐? 안 바뀐다니까요. 몇십 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여러분이 쥐야 한다 갑자기 바뀝니까? 똑같아요. 근데 뭐냐? 지금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린 그렇죠. 우리 집이 왜 그럴까? 그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집이 왜 그래? 막 이놈의 집구석.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냐?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 영적인 새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기도라 그래요. 오늘 아침에 막 저도 일어나기 힘들더라고요. 어제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예. 창옥이랑 장집사님이 제 두 다리를 들고 물속에 던졌어요. 중요한 건 뭐냐? 두 다리를 드니까 꼼짝도 못하고 들어갔어. 못한다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못해. 근데 뭐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나의 문제를 기도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뭐 기도하고 싶은데 잘 안 되죠. 맞죠? 그래서 뭘 하면 제일 좋냐? 아침에 딱 일어나서 기도를 하면 돼요. 저는 이게 수련회 때 얘기했잖아요. 조금 집중하면서요. 근데 제가 그걸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걸 하니까 여러분 한 가지가 뭐가 느끼냐. 여러분 표현으로 좀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핸드폰 충전을 하잖아요. 맞죠? 아침에 딱 나올 때 뭐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나와야 돼요. 아침에. 중요해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막 영적인 다 빠져갖고 막 거의 한 9%다.
일하고 나오면 어떻게 해서 하루 종일 시들시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딱 일해갖고 나오면 굉장히 하루가 달라져요. 뭘 얻는 거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을 계속 얻는. 그 여러분한테 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냐? 제가 볼 때 여러분은 아직 이걸 해야 되겠다 생각을 별로 안 하세요. 진짜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아마 저한테 물어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진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요, 성경이 다르게 들려요. 여러분을 100% 충전시켜갖고 하루를 시작해라. 제가 정시기도를 아침에 잘은 못해 저도. 근데 해보니까 뭐냐, 거의 하루 종일 가요. 그래서 또 언제 저녁에 또 충전해야 돼. 네. 여러분 기도 간단해요. 배터리 충전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냥 날마다 해야 돼. 여러분 핸드폰도 막 며칠 해놓으면 끊어지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러고 일주일 살잖아요. 아멘? 충전 한 번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힘들다고 그러죠. 힘들 수밖에 없어. 왜? 충전이 안 돼 있는데. 그렇죠? 충전을 해보라니까요. 그러면 다른 거 못 바꿔. 오늘을 바꿀 수 있어. 그럼 이상하죠. 충전돼 있으면 어떡하냐.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와 힘들다 왜 그럴까 싶은데 충전이 돼 있으면 뭐냐. 기도로 바뀌어. 저 인간 오늘 또 저러네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계획이 뭘까? 이게 달라진다니까 여러분이. 왜 우리가 어렵냐? 충전이 안 돼갖고 살아서 그래 자꾸.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다른 거 우리가 할 수도 없어요. 뭐 하냐? 오늘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을 바꾸는 게 뭐라고요? 100% 충전시키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요 시작하셔야 돼요. 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요, 여러분 괜찮아요.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머리가 안 좋아서 이거를 배우는데 한 27년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좀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배우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걸 보고 뭐라냐? 각인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적 축복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대청 후대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에 또 수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하면서 헌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거룩한 새날을 허락하시고 구별되어 우리를 부르시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주 우리 후대들에게 은혜로운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후대들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게 하시고 삶 속에 적용하게 하여 주셔서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아낌없는 사랑으로 이끄시는 황철 목사님께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시어 모든 사역 현장에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한 주간 우리 후대들 삶 속에서 힘이 되게 하여 주시었고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부족한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을 바꿀 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